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과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과 31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신앙의 온전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숙해져 간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관계의 성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데 가장 기초, 토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 한 번 정도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나 스스로 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랑을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전제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 과거를 인정하고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하다라는 것은 나 혼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가 되고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디마디가 연합되어야 하는데 때론 부딪히죠. 뼈끼리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지만 이것을 성령께서 연결하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 몸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나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붙잡고 있어서 그 몸으로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즉 온전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해졌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몸만 비대해지면 끝나는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웃을 위한 교회, 즉 신앙의 온전함의 결정판은 몸이 성숙해졌으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즉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마지막 이웃을 위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매해 한 11월쯤 되면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달아보셨죠? 저도 기부금을 내고서 이 사랑의 열매를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 모금하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곳이 199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기부하려면 각 기관에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 너무 많은 부대 비용도 들고 창구의 다원화 때문에 옳지 않으니 창구를 하나로 만들자. 인력비도 하나로 만들어서 줄이자. 효과적으로 후원하고 기부금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뉴스 1면을 장식하는 큰 사고가 하나 났는데요. 이것을 감사해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골고루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만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너무 혼자가 비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후원해야 할 돈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사용된 거죠. 이게 첫 번째 감사이익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들여다보니 이 지인들에게 너무 많이 후원이 간 겁니다. 골고루 분배하라라고 했더니 더 잘 아는 사람들, 지인 기관에 더 많은 후원을 했죠. 골고루 쓰여지지 않았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1년에 약 5천억 원 정도가 걷어진다는데요. 사람들이 그 해만큼은 정말 여기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해처럼 혹독한 겨울이 없었다라고 복지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한 겁니다. 잘못된 데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 기관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수많은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관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감사를 잘하고 투명하게 건전의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만들고 친교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사람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좀 구원해라. 이 도구로 쓰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 구원의 방주가 뜹니다. 홍수 때. 근데 홍수가 그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그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려서 동물들도 다 빼놓은 다음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방주에 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진수를 맛보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처럼 우리의 몸집만 비대해지거나 혹은 우리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모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규모에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아무리 친교를 잘해도,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비대한 교회이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있다고 교회를 포기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꼭 붙잡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가 온전하게 되었다, 성숙하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하고,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숙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숙한 결과로서 봉사를 하라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그냥 성숙한 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봉사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봉사는요, 최고로 영으로 충만했을 때의 봉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다 내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교회도 성숙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고 그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사랑으로 품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수제비를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직접 다 끓여주면 괜찮은데 아이들과 같이 만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수제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해야죠.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막 밀가루 이렇게 반죽합니다. 막 치대야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럼 옷에 묻고 뭐 얼굴에 묻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도 그게 재밌다고 조금씩 띄워넣어서 물에 퐁당 빠뜨려서 수제비를 만듭니다. 맛있게 먹고서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 요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는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섬긴 것일까요? 아니요, 엄마가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좀 크고 나니까 둘째가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방학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 있으면 아이에게 전화해서 야, 밥은 안 칠 줄 알아야 된다. 쌀 씻어놓고 올려놔라. 그러면 아이가 전기밥솥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올려놓고 잘합니다. 그 정도 성숙한 거죠. 아마 나중에 시집장가 가거나 독립을 하게 되면 스스로 뭐든지 잘하고 아니 그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밥을 할 줄 알 겁니다.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봉사가 있지만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넘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봉사를 하다는 것은 처음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처럼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 밖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섬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숙한 모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만도 지금 어려운데요. 아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든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공생에 딱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했을 때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면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성숙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것을 교회를 사랑하면 돼 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유럽에 있는 또 서구에 있는 교회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회는 신앙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는데요. 아니요, 유럽의 2000년 된 교회에 비해서는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신앙이 있다 보니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을 같이 강조했는데 그것은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어린아이의 심령에서 성장하고 이제는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콱 굳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막 무조건 받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받들라라고 하지 않고 섬기라라고 하는데 섬김의 방향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에는 강제로 시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강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도록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니 세상도 만물도 그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섬겨서 변화를 시켜라,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교회를 크게 만들라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향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찾고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영성의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영성의 진짜 바른 방향은 주님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듣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이것이 성장해가는 거고 온전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바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성숙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그게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뜻과 달라도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구나,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란 것은요,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요, 그거 실천해 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요, 음식을 잔뜩 먹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비대해집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내가 이것을 근육으로 사용해서 내 몸을 만들어가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그것은 몸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꼴을 먹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해도 실천의 장이 없으면 영적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화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개월 전의 일과 어제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에 오랫동안 인쇄소가 있었는데 인쇄소가 나갔습니다. 3개월 전쯤에 그곳에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물건을 사러 몇 번 가고 주인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알바생만 있었습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러갔는데요, 갑자기 거기가 폐점을 했습니다. 아마 장사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이 나중에 보니 좀 젊은 분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접고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로서 좀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서 좀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었어야 될 텐데 그런 타이밍을 놓친 거죠. 두 번째 들어올 땐 유심히 좀 봤습니다. 공실이 한 달 정도 지났다가 2주일 전쯤에 인테리어를 하고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꼭 가봐야지. 그리고 목사님들과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전도용품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챙겨서 가방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물론 그냥 간 것은 아니고 또 치킨집이니까 시켜야죠. 먹으면서 주인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오픈하고 떡 같은 것도 못 들렸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가족들하고 함께 치킨집을 하는데 손발이 안 맞고 처음 사업하는 거라서 너무 서툴고 힘들다고, 좀 잘 봐달라고 그래서 좀 격려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첫 대면부터 말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여기서 운영하도록, 교회와 함께 잘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신앙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었죠. 바로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부름을 받은 도구입니다. 그런 일에서 가장 잘했던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로 자주 선정되는 교회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좀 소개가 됐는데요,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대부분 미국에 알고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따라갔습니다. 저 교회처럼 하면 부흥한다. 근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한 번 있었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분이 개척했던 교회가 건물을 만들 때 크리스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불렀죠. 당대 가장 큰 교회였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한 장비도 구했죠. 그래서 90년대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방송 설교를 하면 그분의 설교를 10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들었다고 할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자신의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교회 성장을 강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세습을 했죠. 미국 사회의 세습은 물론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그 문제가 조금씩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우리가 그토록 저 교회를 닮아야겠다 벤치마킹도 하고 따라갔던 교회인데 2011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파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 충격이 미국 교회 성장 학회에도 충격을 주었고 교회도 충격을 줬지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한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파산할 수 있구나. 저런 교회가 파산할 수 있구나.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이비어 교회는 1947년에 워싱턴 근처에서 세워진 빈민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설립을 할 때 이런 목회 철학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잡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인가? 성도가 많을까? 절대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는 약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선정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면 하나는 내적 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잘 알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훈련을 시킵니다.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은 그러면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 속에서 그 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5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성도로 받아줍니다. 그러니 성도가 너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된 이후에 가장 먼저 빈민촌에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에 오도록 하긴 했지만 또 하나의 사역, 즉 성도를 훈련시키고 외적 여정을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집을 져주는 일입니다. 빈민촌에 집이 없잖아요. 1960년대, 50년대니까 미국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집을 져주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 업자를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참 좋다. 그 당시 2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빈민들에게 집을 져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사역이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마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빈민촌이다 보니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한번 커피 좀 마십시오. 커피하우스를 져줬고요. 그리고 나서 빈민촌이다 보니 너무 아이들이 뛰어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 사업을 감당하겠다. 빈민촌에 그런 사역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약 7개 분야에 45개 정도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울 만한 것은 1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1년에 이 사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 24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여기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바로 마을이고 동네입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을 더 분화해서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몇 개 교회로 나눠져서 알차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를 선정할 때 크리스찬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이 늘 순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있는 처소에서 맞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봉사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바로 은혜 속에 모두 다 잠잠히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도 성장하지만 교회도 성장하여 세상을 주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정말 잘 섬겨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충만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바로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 봉사회를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른 일을, 또 정말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나부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온전함에 대하여 한 달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온전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깊이 나 자신과 화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각자 주신 은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